성도 여러분, 또 밝은 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525장 예전 찬송 315장 돌아와 탕자를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525장 예전 찬송 3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로 갔어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제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우화입니다. 우화. 성경에 우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화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화는 뭐냐면요, 동물이나 사물에 사람을 비유해서 동물이 등장하고 사물이 등장하죠. 오늘은 나무가 등장합니다만 그게 동물과 나무가 아니라 결국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우화집이 이솝 우화가 있죠. 그게 되게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동물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동물에 빗대서 인간 사회, 인간성, 또 인간의 도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자,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거리심산 꼭대기에서 했습니다. 거리심산은 어디냐 하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이 깊은 계곡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양쪽에 마주보고 두 개의 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서쪽에 거리심산이 있고 반대쪽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높이가 한 850m 조금 더 되는 855m 정도 되는 아주 가파른 돌산입니다. 좁은 이 두 개의 에발산을 마주보고 있는 좁은 골짜기에 이제 그 세겜이 세워졌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거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었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하는 산입니다. 선언한 산인데 이 요담이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했던 이 거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아주 상징적이죠. 예전에 이 산에서 너에게 축복이 나왔지만 너희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요담이 거리심산에서 외쳤던 이유는 이곳의 특수 지형 때문에 거기서 말하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도 그 계곡에 있는 세겜에서 들렸기 때문에 뭐 옛날에 마이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성의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거리심산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들으라 그리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실 것이다. 그 말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주 엄숙하고 예언적인 의조를 띱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지금 우화를 말하고 얘기하지만 이게 자기 개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예언도 주시고 말하라고 어떤 소명을 주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요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너희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지금 요담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요담은
아비멜렉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같은 자기 형제를 68명이나 처형하고 죽인 사람 그 그냥 두겠습니까? 김정은이 보십시오. 자기 삼촌도 고사포 총 쏘아 주겠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게 이제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요담이 이렇게 우화를 말했을 때, 우화라는 건 왜 우화를 말하냐면 사람들이 직접 네 이름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우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비유 있지 않습니까? 비유. 이 많은 우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만약 이 세겜 사람들이 요담의 우화를 듣고 저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선택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걸 듣고 만약에 니우 쪽에 회개했다면 그들 미래가 달라졌겠죠. 죽지 않고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요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의 몰살당하는 비극을 아주 겪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저 한번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그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신앙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만 그 모든 신앙 행위가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기도로 상징된 종교행위 그거 다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자, 요담이 말한 우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시죠. 내용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런 내용이다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8절에서 15절까지 길게 지금 우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죠. 요담의 우화에는 먼저 왕이 되라는 나무들의 요청받는 세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시다시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왕이 되라는 걸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실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나무들에게 내가 참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나무들이란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가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 기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제공하는데 그걸 놔두고 가겠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그 단 과일을 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이롭게 한다. 이 중요한 일을 두고 내가 왕이 되겠냐 이렇게 말했고, 포도나무는 중요한 게 포도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리고 사람들 정말 생필품인데 그걸 두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그렇게 지금 겸손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격이 있는데 충분히 왕이 돼도 자격이 있는 나무들인데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가시나무만은 자청해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아이러니고 역설적이죠. 이거 왕이 될 만한 명분이나 인품을 전혀 없는 가시나무 어디 쓰겠습니까?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는 하다못해 땔감으로도 못 씁니다. 불은 확 타버리고 없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언젠가 설교 드리겠다시피 몇 달 전에 가시나무 가시 들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쓸 때 그 가시는 하나님 창조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런 나무가 지가 왕이 되겠다는 나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았던 기드온이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억압에서 사사기 전체 가장 심각한 억압에서 구원했고, 또 그런 오늘 요담의 우화처럼 목숨 걸고 백성들을 살았으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는 왕이 안 되겠다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시나무가 자청해서 왕이 된 건 아비멜렉에 비유한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기도원을 비유한다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담은 아비멜렉에게는 왕이 될 만한 요건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농산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도 잘 안 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다.
이렇게 가시덤불과 같이 아무 명분도 없으면서 권력만 탐하는 인간, 그게 아비멜렉이고, 그건 하나님 그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고 겸손히 낮추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걸 지금 요담이 비판하고 있고, 또 이 가시나무로 지칭되는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 자기 형제를 68명이나 쳐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 동족이라고 자기 친족이라고 분명히 잘못된 건데 지탄받아 마땅한 걸 그냥 덮어주고 자기 친족이라고 그 사람 그 끔찍한 죄를 져도 다 덮어주고 왕을 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화를 말한 뒤에 요담이 이제 뭘 예언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기도원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 첫째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둘째는 기도원을 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원이 목숨 걸고 자기들을 구해줬으면 그 자식들 70명 되는 사람 지키고 보호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냐? 너희들의 행동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로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파멸할 것이고, 세겜과 밀로 사람들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파멸할 거란 거예요. 서로 물어뜯는다. 서로 물어뜯어. 서로 물어뜯고 서로 파괴할 거란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죠.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또 세겜 출신이 여인에 의해 가지고 아비멜렉은 암살당하는 거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때 참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 이때라도 세겜 사람들이 회개해서 자기들 돌이키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나쁜 놈은 정말 아비멜렉인데 우리 친족이라고 이 아비멜렉의 이 끔찍한 악을 덮고 우리가 이런 사람 왕을 세워서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비멜렉을 하나님 앞에서 처단했으면 자기들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요담을 잡아 죽이려고 밑에서 이제 야단을 쳤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담이 아비멜렉의 그 칼날을 피해서 보엘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보엘이란 말 자체가 우물인데 우물.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만 우물이 있는 곳에 도망갔다. 이 말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곳에 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악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악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악한 인간과 손을 잡으면 나도 다쳐요. 아비멜렉 같은 인간하고는 손을 잡는 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 우리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 요담이 들려준 우화는 그냥 하나의 우화입니다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겸손이죠. 겸손.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자격을 내세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이곳의 은혜를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내 주장을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큰 소리 치다 보면 옆에 사람이 다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말 복된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을 잘 새겨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요담 우화의 그 교훈을 생각해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분히 자격도 있고 큰소리 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또 이웃의 평화와 이웃의 안정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비멜렉 같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비멜렉과 손잡고 악을 눈감아주고 악을 두둔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악을 눈감아주고
그 악을 두둔하다가 함께 저주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요담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 우리가 그걸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요담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음성 듣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먼저 잘 들음으로, 귀를 기울여 잘 들음으로 우리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투병 중인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또 오래된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에, 또 어려운 상황과 시련을 당하여 마음이 낙심한 모든 자들 상황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